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부분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의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엎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것으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밥상은 모든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려주신 밥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9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려주신 밥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 밥상을 걷어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밥상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안주하고 독성과 아집이 생기면서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축복에 안주해버리고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인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며 특별히 과거의 나의 모습을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주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됐고 약 60년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데살로니가 칙령에서 기독교가 핍박받던 로마에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항상 양날이 있는 칼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조직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기독교 시민으로 태어나면 마치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인내가 사라짐으로 순결함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 때문에 무너졌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편안함 때문에 많이 무너져 왔습니다. 박해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편안함은 불편하지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함이 훨씬 더 어려운 적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늘어나야 합니다. 예배 처소가 넓어져야 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채워진다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올무로 변하고 덫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쇠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더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세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피해를 입히면서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라고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천당 안 가고 만당 가겠다, 이러한 말들과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들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읽으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가는 가장 큰 장애일 때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게 되면 파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파타야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타야 성교회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개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예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나를 성화해 나가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넓은 문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로 이곳에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을 아주 오래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축복의 밥상을 거둬찬 결과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서 복음의 불씨가 타올랐다가 금세 사그러들고 오히려 옆 지역인 사마리아를 비롯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끝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됐던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점점 일어나서 나중에 로마에는 안티세미티즘이라는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유럽에서 반유대주의는 극에 달하게 되고 특별히 유대인의 반감이 깊었던 히틀러가 일으킨 홀로코스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란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형했던 대량 학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약 600만 명으로 통계 잡히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전체 유대인 인구의 무려 3분의 2에 해당했습니다. 단 5년 만에 일어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얼마 안 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희망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지성을 대표했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세계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발포선을 이끈 세계적인 정치가 하임 바이트만,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빗 벤구리온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다음에 단지 3년 만인 1948년 5월 14일에 옛날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틴 땅에 그들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에 있는 아랍국들과 종교 대립과 영토 대립의 불씨가 되었고
현재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반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의 격돌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많은 아랍 국가들은 안티 이스라엘, 반유대 정책을 취하고 있고, 특별히 서방의 국가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태도를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단순하게 종교의 대립으로 보지 말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사건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밥상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안주하고 자기 의에 빠짐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약속대로 40일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모인 무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중심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12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심지어 그분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회복 불가능한 넘어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실족한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실족한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떠나서 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들 중에, 또는 여러분 가족 간의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돌아오기 위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레마로 믿고 기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섭리를 믿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서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는 이 말의 뜻은 최종적으로 넘어졌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대중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 3,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고 급기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면서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11장에서는 안디옥이라는 외국 땅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46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자 바울은 여러분이 우리를 시기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우린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이방 도시를 다닐 때 비록 그 이방 도시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지만 항상 가장 먼저 그 도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곳은 다름이 아닌 유대인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 일행은 곧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문이 된 것이다. 오늘 11절에 이것을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역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밀어내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11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 보니까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바라신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시기심이 날 만큼 매력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정적으로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사도행전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퍼졌던 그러한 잘못이 정직하게 고백하고 해결했을 때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합쳐서 약 1만 명가량이 예루살렘 교회가 될 만큼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누락이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즉 유대인 성도가 대다수이고 헬라인 즉 이방인이 소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수인 히브리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소수인 헬라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자기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도들은 지혜로운 7 집사님들을 세워서 행정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불과 수백 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시기심이 날 만큼 초대교회가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전통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종교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종교 시스템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진리에 목마른 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마저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인 이름입니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방식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권력을 쥔 자들은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와 민중의 세력을 얻고 있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 그 71석의 의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정말 매일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들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상의 방식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갖고 있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미안해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소수를 위한 지도자들을 대거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진짜 생명력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파테하 선교교회는 이 태고 땅에서 그런 곳이 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다수가 연약한 소수를 먼저 배려하고 세상의 원리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교구장, 또 구역장 건찰 임명식이 있고 나서 이번 주부터 구역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파테하 선교교회는 어린 유치부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 그리고 모든 교구와 구역에 연약한 사람을 더 소수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 파테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세우라고 우리를 이 태고 땅에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낄 때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 모임에 속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 사람이 흠모할 만큼, 내가 그들의 one of them이 되고 싶은 만큼 그런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 화려함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서 뿜어나오는 인성과 성품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항상 넓은 길보다 좁은 길에 서기를 힘쓰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축복의 밥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건강한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고 아름다운 인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전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